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은 하루가 있고 또 하루가 7번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또 30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되고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가 되고 또 올해의 시간이 흐르면 내년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달력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달력은 다릅니다. 마귀의 달력은 항상 내일만 있습니다. 하루를 살고 지나도 내일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을 살고 나도 내일뿐이고 1년을 살아도 내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의 할 일도 내일로 미룹니다. 그렇게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자꾸만 미루는 것은 이 마귀의 달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다음 주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봉사합시다, 봉사해야지 라고 할 때에도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있는데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해야지. 마귀의 달력을 보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달력에는 언제나 오늘만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오늘을 살고 한 주간을 살아도 오늘을 삽니다. 한 달이나 1년을 살아도 언제나 오늘처럼 삽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사람은 지나온 과거에 집착하지 않을 뿐더러 내일로 미루지도 않습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어진 기간 동안에 더욱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보다 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오늘보다 내일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해지면,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어지면, 좀 더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선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음에도 내일로 미루고 하지 않으면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많이 선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법을 지키지 않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며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죄이죠. 그러나 법을 어기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프랑스 영화 가운데 로베로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이 나치에게 저항했던 저항가들이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저항가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 저항운동과는 상관없이 이 얼떨결에 붙잡혀온 장사꾼 한 명이 같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사꾼은 자신은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노라고 항변을 합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소. 평범하게 돈이나 벌며 살아왔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처형을 기다리고 있던 한 저항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요. 전쟁이 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수많은 프랑스인이 피를 흘리고 도시들이 파괴되었소. 그리고 지금 우리 조국은 멸망 직전까지 와 있는데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요. 혹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도 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할 때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섬겨야 할 때 섬기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할 때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해 주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곱절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열심히 일해서 곱절로 남긴 종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나온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오른편으로 분류된 양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왼편으로 분류된 염소는 그것을 하지 못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님께서 굶주리셨다면 우리가 당연히 먹을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헐벗으셨다면 입을 것을 주었을 것이고, 주님에게 병이 들어 몸져 누우셨다면 왜 우리가 병문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두 가지 비유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그 달란트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죄니라.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악을 피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더시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선을 베풀기를 지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3가지가 있습니다. 소비하든지, 낭비하든지, 아니면 투자하든지. 소비하며 사는 것은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낭비하는 것은 헛된 일에 빠져 사는 것이죠. 그러나 투자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는 일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때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면 물론 인생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알려져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위하여
결코 붙들어 둘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 없다.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포기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보람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그 값진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전도서 11장 1절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베푼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허비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투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한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즉시 대령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자 그는 자기가 어떤 나쁜 짓이라도 하여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였는데 그는 아무 이유 없이 그의 부탁을 거절해 버립니다.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처럼 소중하게 여기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그 두 번째 친구는 내가 왕궁 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평소에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았던 친구인데 그는 기꺼이 함께 가주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네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임금님께 잘 말씀드려 주겠네 라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탈무드는 세 친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그대로 남겨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입니다. 친척은 무덤까지는 따라가 주었지만 그를 그곳에 혼자 남겨두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친구는 누구이겠습니까? 세 번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선행은 평소에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도 영원히 그와 함께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지금은 당장 나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대가는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만 움켜쥐고 사는 인생은 결코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악하게 살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서글퍼질 뿐입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나누며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움켜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의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행하는 작은 선행 하나만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없어질 것, 세상에 썩을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값진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고귀하고 값진 것에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